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6장부터 예수께서 하늘 권세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려고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빛이 되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역사, 오병이어 표적의 사건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굶주린 백성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시고 부스러기 12바구니를 거두어서 장차 이스라엘 12지파 언약자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것을 오병이어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5개의 떡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12바구니의 떡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질 것을 가리킨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가리키는 그것을 바라보질 아니하고 그 표적 자체만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떡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지런히 떡만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 역사가 가리키는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육신의 양식만을 얻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고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려고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오르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16절로부터 보니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큰 문제에 부닥친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곁에 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예수님은 없고 날은 저물었고 태풍은 만났고 도무지 헤쳐갈 능력은 없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이 안간 힘을 다 써서 배를 막 저어서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저만큼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깜짝 놀랐지요? 처음에는 유령인가 해가지고 이 사건이 다른 데도 있어요. 있는데 보면 거기서 보면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서 떱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본문에는 그렇게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배는 원하던 그곳으로 안전하게 가게 되어집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는 이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데 바람과 파도가 예수 앞에서 잠잠해진 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듯 만물이 자기들을 창조한 창조주 앞에서 순종한 모습입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장면의 그 주제가 바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시려고 바로 이런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생명의 떡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의미를 몰라요. 모르고 떡을 주는 거, 떡만 얻어 먹겠다고 그 일념으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부터 떡을 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티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 이튿날이 됐어요. 이튿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열성파들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성파가 됐습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렇게 열성파가 됐습니다. 어제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얻어먹겠다고 거기에 다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것을 어제 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곳에 있다.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 봤으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간 적이 없어요. 배도 아직 예수님 태운 배는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마침 어제 배를 태워가지고 제자들을 태우고 갔던 그 배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이 분명히 어제 간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고, 근데 제자들이 갔다가 다시 그 배를 타고 올려라 했더니 그 배는 빈 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안 와요. 근데 예수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제자들이라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시 제자들 만나러 간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열성파예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떡을 해준다, 예수님이 떡을 주신다, 거기에 지금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가보니까 거기에 벌써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오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이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12바구니를 거두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양식을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못 깨닫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밥을 줄 것이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거리는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쫓는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 줄, 내가 영생의 주이신 줄 알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인 줄 알고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른 것이다. 정말 나를 따르려면은 내가 생명의 주이심을 알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온 자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그 그리스도로서 온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자다. 내가 그 생명의 주관자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정말 나를 따르려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건강을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그래서 예수를 따릅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를 접할 때, 처음 복음을 처음으로 받을 때,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던 5,000명에게 떡 5개로 배를 불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쫓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계속 그걸 쫓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분이 영생의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누구든지 신기한 표적을 볼 수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를 처음 접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한 사건입니다. 일단 부름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이분이 나의 이 육신의 양식뿐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구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그분이 육신적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아랑곳 없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심사는 여전히 먹거리에 관심을 두고 있고 육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먹는 순간 조금 유익은 주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다 썩습니다. 그리고 다 배설물로 나가버립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영양소를 취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나중에 가서는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을 것은 영생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주님께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 나를 깨달은 자는 바로 그 양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고 왔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로 40절까지 그 양식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보면 꼭 동문서답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는 일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뭘 몸으로 어떻게 하는 거, 또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교회 와서 열심히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충성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외형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런 행위 하나하나도 사실은 의미가 다 부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왜 전도합니까? 연보를 했어요. 왜 연보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자기 일이죠. 자기를 위한 일이죠. 자,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하시고 뜻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일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삼으시는 일이고, 그러려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니까 믿는 일을 하게 해야지요. 우리로 하여금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하시는 일인데 그 구속하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일을 하게 해야지요. 믿게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그분만이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한 일을 위한 수단과 방편들입니다. 우리가 그 근본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하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본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엉뚱한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 뺏겨요. 진짜 가치를 놓쳐버려요. 헛된 것에 마음 쏟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예수 믿기 위해서인데 정작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다가 예수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30절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곧 예수를 믿는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려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히 드러나야 자기네들이 믿을 텐데, 우리가 뭘 보고 그걸 믿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실은 앞에서 다 보여줬죠. 오병이의 표적도 그거고요. 물론 뭐 그들이 직접 눈으로는 안 봤지만은 바다와 파도도 잠잠케 하신 일도 맨 그 역사예요.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권세,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인데도 그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질문은 예수님의 답변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어서 그래서 모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뭘 보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당신도 무슨 하늘에서 만나 같은 걸 내려주실 겁니까? 이런 뜻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단히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곧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명한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모세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실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떡이라도 내려줬는데 당신은 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모세가 떡을 내려준 게 아니고 누가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따르라고 모세 앞에다가 펼쳐놓으신 거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 모세가 준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늘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참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실 것이다. 그 참떡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또 무슨 느낌을 갖겠어요? 만나 같은 그런 먹거리가 지금도 또 내려올려나 이런 또 기대하는지 몰라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떡이 바로 이 세상에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떡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떡, 너무 좋겠습니다. 그 떡이라면은 매일같이 주십시오. 만나처럼 주십시오 그 말이죠. 매일같이. 지금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하늘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육신의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세상 먹거리, 진짜 그야말로 썩을 양식을 가지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당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물, 생수가 되실 것이다. 떡과 생수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는 예수님은 분명히 참떡으로 하늘 양식으로 그리고 생수로 영원한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저들이 나를 영접지 않을 것이다. 왜요? 관심사가 다르니까요. 그들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우선 먹는 것밖에 없어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명예를 얻겠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듣는 것이 희한하더라고요. 듣는 것이 전부 다 자기 주관대로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는 대로 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울진을 갔다 왔잖아요. 우리 동서가 장로 피택이 돼가지고, 장로 이제 그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하하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식을 하다가 울컥하셔요. 울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야기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큰 사단이 있었대요. 사단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선교 갔다 와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선교를 하는데 눈물 없이 선교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같이 동행한 사람이 눈물을 안 흘리면서 아마 선교를 했는가 봐. 이제 그건 본인이 이제 눈물 아닌 거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겨냥하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 사람은 자기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걸로 들었는가 봐요. 분명히 같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한테 잘해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눈물 없이 선교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는 목사님을 갖다가 아주 엄청나게 그냥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대요. 교회도 적은 교회도 아닌데 발칵 뒤집혔대요. 그래가지고 또 직임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막 격분을 해가지고 발로 막 문을 걸어 잠궈 버렸으니까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문 열으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문을 안 열어가지고 또 발로 뻥 차가지고 이제 문이 다 뚫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지요. 임시식을 앞두고 그 일이 벌어졌으니 큰 사단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뭐 사과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듣는 것이 객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와 관련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련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자기를 치는 설교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뒤로도 아마 굉장히 시끄럽게 했나 봐요. 그래서 임시식이고 뭐고 다 그만두자고 하고 다 포기했다가 뒤늦게 다시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회자는 사실은 뭐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 저마다 자기 견해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들도,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뭘로 듣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 자기네들의 관심사가 거기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관심이 다르니까 너희는 안 믿을 거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떡으로서 내려왔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러 오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복락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겠다고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말이죠. 그 계획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자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건 이제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다시 살리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썩을 양식이나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할 영원한 참떡을 참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유일한 일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1절로 51절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 말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첫째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예. 주의 백성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자,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왜 수군거립니까? 지금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저 말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할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기를 어떻게 알아요? 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근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근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잖아요. 요셉하고는 아무런 혈연적 관계도 없어요. 다만 법적으로만 있을 뿐이죠. 네.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기를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너희들 수군거리지 말아라. 수군거리는 자들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로 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께로 오는 자라면은 그는 반드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5절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선지자의 글을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이란 말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자, 누가 예수께로 올 수 있는가?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이 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본 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럼 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왔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본 자는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나밖에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다른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오게 됐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해서 나에게로 온 자, 바로 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사실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광야에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요. 그걸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다 죽었지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예표한 것들이죠. 그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생명 주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그걸로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그 양식은 영원히 살 진짜 양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내렸던 그 만나는 어찌 보면 모형 같은 것들이고 그 모형된 그 만나의 참 실체는 바로 나다 그 말이죠. 나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 산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산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살이 진짜 내 산떡이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알아듣겠어요? 점점 더 전입가경입니다. 점점 더 힘든 소리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살이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그 얘기까지 하죠. 내 피가 생명의 물이다 얘기를 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황당하지요. 그래서 52절 좀 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막 시끄럽게 이제 소란이 일어나요.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 살이 참떡이라고 하니까 참떡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먹게 하려면은 그 살 비워다가 우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살을 비워다가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듣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내 살뿐이 아니라 내 피가 너의 참된 음료다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한술 더 뜨는 얘기예요. 점점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셔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뿐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된대요. 엄청난 얘기죠. 사실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그 오해를 많이 했고요. 나중에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성찬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성찬식을 제 아들이 만날 적마다 모일 적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밖에서 감시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잡아다가 시체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막 저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하나의 핍박의 근거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해를 했지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 잡아놓고 사람들 살과 피를 뜯어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말 못 알아듣는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실 지금도 이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새김질 하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 그 뜻이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이 먹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런 어떤 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슨 먹거리 생길 줄 알고 따라왔는데, 먹거리를 준다는 게 그냥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질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자, 좀 더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지금 가버나움에 와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그 말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제자들은 그동안 그래도 제법 따라다녔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도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을 누가 지금 이거 이해하겠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걸림이 되죠. 제가 아까 예를 든 것도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걸려버렸어요. 이 걸리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걸린다면, 지금 예수님 내 살과 내 피 마시라 하는 소리 때문에 걸린다면 내가 이전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 놀리고 걸리면은 예수님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면은 더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 말이 뭐냐면, 진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육을 살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먹거리 준다고 해도 육의 양식 준다는 말이 아니고, 살을 준다고 해도 진짜 살을 먹으라는, 이 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에요. 왜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육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썩을 몸을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말을 해주는 거는 이 육체를 위해서 먹거리 양식 주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에 관한 말씀이고 영에게 합당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걸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장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많지 않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도 다 떠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결국 다 떠나가고 12사람만 남았습니다. 12사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중에서도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알면서도 12제자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팔자까지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생각에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여기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믿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믿을 수 없다. 결국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게 오는 것이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6절부터 71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팔자가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5,000명 배부르게 먹고 그런 사람들, 그 구경한 사람들 다 따라오겠다고 그 열심을 품었고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까지 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 바람 불면 건부럭지가 다 날아가지요. 그리고 알곡들만 남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또 하나는 또 팔자가 또 하나 있어요. 돌멩이요? 돌멩이 적절한 비유 같으네요. 건부럭지도 날아가지만 돌멩이는 또 안 남아가기는 하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왜 안 가고 있냐 그 말이죠. 사실 제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됐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됐으니까 어쩌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갈 수도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유명한 말이긴 해요. 근데 제대로 알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를 하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헛된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영생에 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셨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틀림없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자는 바로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았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믿는다 안다는 것은 거의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믿어야 아느냐 알아야 믿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둘 다 동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는 것을 안다고도 하고 아는 것을 믿는다고도 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같은 동시적 사건이지 어떤 서열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벌써 다 하셔요. 다 알고 얘기를 하셔요.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예수를 팔 자임을 알고 처음부터 선택했다. 가끔 예수님도 참 많이 실패했다. 누구까지 실패했어요? 제자까지도 12명 제자까지도 다 구원을 못하고 한 사람을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원래부터 팔자를 선택하신 거죠. 팔자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팔자임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팔자가 필요하죠? 하나님 뜻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단도 그런 의미에서 사단도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있어야 타락이 있고, 타락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실 명분이 있고, 그렇죠? 죄와 사망이 있어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필요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다 필요한 것들이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부정적인 건 없고 다 긍정적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선한 일들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드러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해서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로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은총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 또 연보로 동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 귀히 쓰여지고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